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그 중에는 하지만 가슴을 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고, 옆에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던 백부장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이분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의인이었는데, 이분은 죄가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죽였구나, 그렇게 한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그 공회원이었는데 꽤 높은 자리에 있었겠죠. 알려진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세마포로 싸서 바위에 판 무덤에 한 번도 죽은 사람을 들여놓은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어디에다 모시는지 알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 여인들이 그 뒤를 쫓아갑니다. 안식일 날에는 그들이 여기저기에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있었고, 안식일이 지난 바로 오늘 아침, 우리 주일이죠. 우리에게는 이 아침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 준비한 그 향품은 과연 자신들이 그 예수님 돌아가신 그 육신에 발라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을 장담할 수 없이 하지만 가지고 간 그런 것이었고, 도저히 그 무덤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자신들이 알고 갔던 그러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가까이 가 보니까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그리고 봉해져 있어야 할 그 무덤의 입구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무덤이, 돌무덤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 여인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새벽에 사람들이 없든 또 거기 간다는 그 자체도 굉장히 좀 힘들었을 텐데, 갔는데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여인들이 들어가 보았다 그랬어요. 그 머리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 봤겠죠. 빈 무덤, 그때에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갈릴리에서 이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여인들에게 예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이제 빨리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오게 돼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그 베드로와 요한이 막 뛰어가니까 머리카락하고 그 옷이 뒤로 막 날려가는 그 두 사람의 그림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인가 그걸 본 기억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 그 그림을 굉장히 사랑하게 됐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막 뛰어갔겠죠. 막 뛰어갔는데 아마 요한이 좀 더 달리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하는데 들어가질 않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뭐 몸집이 무거웠는지 뭐 어땠는지 용감했겠죠. 그게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안에 그 빈 무덤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놀랍게 여기고, 그 말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에 어떤 일이 또 있었는가? 이런 일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에 오늘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여기에 제자들 중에 2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2명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일어났던 그러한 일을 여기에 증거하고 있어요. 13절 말씀부터 쭉 보게 되면은 마지막 절까지,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갑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갑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하셨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워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예수님 좀 짓궂은 면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짓궂다면 좀 이상하지만 좀 재밌는 면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 두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떠나서 내려오면서 거기에서 일어난 그 일을 못 들었습니까? 혼자만 알지 못하고 있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예수님이 글로바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말과 능하신 선지자시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그 선한 사람을, 죄가 없는 그 사람을, 그분을 죽였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하기를 우리는 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살려놓을 그러한 자로 우리는 알았는데, 그런데 지금 죽은 지 벌써 3일째 됐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비어있고 천사들이 예수님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이게 혼란스럽다. 그 얘기는 제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여기 성경에 없지만 너무 이게 헷갈린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러면서 빈 무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얘기 다 들으시더니 뭐라고 여기 설명을 하시냐면은, 여기에 25절 말씀에 보면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벌써부터 이야기하고 설명해 놓은 그 이야기를 잘 믿지 않는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그 영광 중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도대체 왜 무슨 말 하냐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의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분으로 알았는데 우리는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 미련하고 말씀을 왜 믿지 못하느냐 이야기하면서 벌써 말씀해 두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져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뜻 아니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세의 일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의 그러한 예언의 말씀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신 말씀임을 쭉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설명 10,000페이지가 된들 그것을 5분 안에 설명이 안 되시겠습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죠.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하시고 떠나려고 하시는데 그들이 강권하여 함께 있으십시다, 함께 좀 계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면서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죠. 그때에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는 신바람 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으셨어요. 결국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러한 증거를 여기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로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가 십자가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또한 이 부활은 예수님의 빈무덤 사건과 부활절의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그러한 날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끝으로 자신들의 일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은 십자가까지 예수를 죽임을 통해서 모든 것은 다 끝났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해주셨어요. 모든 것을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실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엠마오 제자들의 일만을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 놓으신, 그 인생들에게 이루어 놓으신 변화, 우린 바로 이 엠마오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지만 이 이야기는 예수를 믿는 모든 그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고, 바로 이 세대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또 가져야 할 그러한 변화요, 그러한 복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을까?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주셨던 그 말씀이 완전히 다 이해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됐을까?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 만나니까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끝난 거예요. 다 이해가 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모든 답이 다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부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알아도 그것이 글로만 내 그냥 머릿속에, 내 눈에만 남는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엠마오 제자들과 같이 우리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은 바로 성경 전체에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눈을,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그러한 원시 복음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이삭과 야곱과 또 다윗에게 수많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과 오시마, 주시마, 해결해 주시마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 그 많은 죄악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모든 그런 말씀들,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렇구나를 깨닫게 되죠. 다윗에게 그 많은 고비고비 때에, 또 혹은 포로 생활 전에, 포로 생활 후에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 이 메시지가 있었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창세기 말씀부터 구약의 끝까지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에요?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해결하신다,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 영원을 허락하신다. 그분이 오셨고 다시 사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이 이제 듣고 아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보고 만나고 깨닫고 믿게 되었음을, 또한 우리도 그렇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믿음. 우리 죽어도 살겠고, 나도 그런데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 모이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죠. 답답하죠. 모르죠.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렇구나, 그렇지,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게 다 뭐예요? 믿음인데 그것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어떻게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그 영적인 spiritual life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깨닫고 우리 나가서 전하며 생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의 행동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삶을 우리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이 살아난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것이 믿겨지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이 그림책의 벽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벽에다 걸어놓은 그림 같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여지껏 다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나겠구나가 뭐예요? 영원한 삶이죠.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들은 막연하게 생각했고 답답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진짜인 거예요. 재방송 만들어 녹화한 그런 것이 아니고 라이브인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 하나님이 직접 동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 짧은 시간에 다 이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이고
하나님 말씀은 진짜이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나도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귀한 놀라운 능력을 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부활이라는 말이 힘이 없습니다. 부활이란. 한국에서도 글쎄요, 제가 뭐 텔레비는 그렇게 많이 안 보지만 한국에 한 번은 그 가수들이 모여가지고 이름이 부활이더라고. Revive인지 Revival인지 뭔지 모르게 Resurrection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름이 부활이에요. 근데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뭔지 모르지만 또 많은 그 유명한 분들이 예전에 내가 유명하게 한번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을 다시 한번 내가 또다시 좀 부활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왜 그래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어느 기계가 망가졌어요. 자동차 부품이 망가져서 새 거 사긴 좀 그렇고 해가지고 고쳐가지고 돈 들여서 해가지고 했더니 돌아가. 이야, 이게 잘 됐다. 그런데 얼마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새 것같이 오래 가지 않고 어느 정도 가다가 또 망가지고 말더라고요. 그때는 고칠 이유도 없고 또 그냥 그대로 버리고 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렇죠. 진정한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내서 이름을 붙인들 그것이 부활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 인생에 살아나게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좋은 글이 아니고 뛰어난 솜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지켜졌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주신 말씀들도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그러한 눈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믿게 되고 교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시작된 거예요. 성경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활이고 나의 삶의 기준이 변화된 그러한 부활이고 이제 나는 이 세상의 메시지와 내 고집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메시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해 주신 그 약속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말씀의 그 능력을 믿으면서 나는 나아간다.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다 이해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시간도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 알잖아요.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 깨닫게 되지만 또 알았던 부분들도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얘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부활의 그 이야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백부장이 그는 의인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한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엠마오 제자의 얘기 모르는 사람 없죠. 예수 믿는 분들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그렇지. 맞아 그거지. 또 잊어먹었네. 맞아. 아멘. 말로는 안 하지만 내가 마음속으로 아멘 하면서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부활의 축복이 말씀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러한 인생을 미리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욱더 그 하나님 말씀에 주신 그 은혜에 마음이 열려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가슴이 뜨거워짐을 깨달았어요. 그들이 뜨거워짐. 32절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평생 이 말씀에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도 덩달아 좋아. 그 엠마오 제자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역사에 그 고백과 증거가 나오는데 저도 덩달아 마음이 뜨거워지고 좋더라고요. 예수 부활은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은
절기에 그 예식을 지키는 것이고 그때마다 이런저런 걸 갖다 붙이고 만들어서 또 보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은 어떤 새로운 학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은 어떤 행사와 특별 행사와 특식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인 거예요. 그것은 선물인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표현이 됐어요? 이 엠마오 제자들에게는 가슴의 뜨거움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의 일인 거예요. 예수 부활의 사건은 가슴의 일인 거예요. 그럼 머리의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중심의 일인 거예요. 우리 중심 마음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 중심의 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진 그 놀라운 사건. 왜?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을까? 예수님 하신 말씀, 선지자들의 예언이 부활로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임을 다 알았지만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겠어? 죽는 거지. 결국 다 죽었잖아, 사람들. 그런데 부활이 글쎄 다른 것은 다 믿었지만 그 부분만큼은 긴가민가? 그러니까 어때요? 가슴이 뜨겁지 못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얻었던 그러한 뜨거움이 아니었던 것이지. 근데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그 뜨거웠던 그 가슴은 이 세상에 표현할 수 없고, 이 세상에 내가 온돌방에 앉아있고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되는 그러한 뜨거움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 그 경험이 매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평생을 돌아볼 때 5년을 믿었든 10년을 믿었든 60년을 믿었든 나의 인생에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기억으로 우리가 늘 사모하면서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뜨거움은 다르잖아요. 내가 만들어내는, 지어내는 뜨거움이 아니요, 감정적인 뜨거움이 아니요, 가슴의 뜨거움이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지. 그것이 진짜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야기하잖아요. 프로그램도 좋고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그 노력도 중요합니다. 최선하는 것도 다 중요해요, 실은. 하지만 걱정이 돼서 이야기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너무나 인위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내 마치 그거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뜨거움으로 착각하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히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인도하고 하는 그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만 우리가 제대로 자리가 잡혀 있으면 우리가 그 가운데, 그 중심으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 가운데 제대로만 하면 그 뜨거움은 평생을 잊지 못할 그러한 뜨거움인 거예요. 왜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할까요? 그것은 그 인생에 오순절 교회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가슴의 뜨거움이 기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오늘 엠마오 제자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 만나서 팔짱 끼고 보는 가운데 얻었다? 아니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바빠서 많이 읽지도 못하고 그저 못했습니다. 그건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생활이 그렇고 연약하니까. 하지만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주시는 그 뜨거움, 하나님 말씀의 뜨거움. 각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보게 되면은 어느 말씀을 저는 이게 볼 때에, 읽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이 그 문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떻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신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그 얘기를 묵상할 때마다 눈물이 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살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사무쳐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시고, 각자가 다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 뜨거움, 주님이 주시는 그 뜨거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뜨거움을 내가 버리지 않고 오늘도 그 뜨거움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서로 친교하고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뜨겁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신앙생활 뜨겁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헌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가슴으로 뜨겁지 않을 거예요.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성령의 강력한 감격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들에게는 힘을 얻었어요. 그들은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가슴이 활활 타오르게 된 거예요. 그 중심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이제 충분히 주셨죠.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어야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라야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도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별것도 아닌데 소스 하나 만들었는데 그 소스가 전 세계를 흘러다녀. 한 40년이 지난 다음, 40몇 년이 지난 다음 그 조그만 동네에서 그 냄새 풍기면서 만들었던 그 매운 소스인데 그 매운 소스가 뭐라면 알겠지만은 뭐라고 얘기하면 선전될까봐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베트남을 가도 있고 캄보디아 가도 있고 중국에서는 못 봤어요. 제가 예전에 갔어요. 유럽에 가도 있고 다 남미 가도 있고. 야, 어떻게 그럴까? 소스 하나를 만들어도 그 마음에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마음에 소스에 대한 뜨거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한마디로. 그거에 대한 말. 사업을 해도 그렇죠. 작은 사업을 해도 잘 되는 분들 가만히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 확신이 있어. 그렇게까지 할까? 걸레는 이렇게 닦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걸레 뒤집어 닦으면 어때? 내 눈에 볼 때는 이래도 저래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가슴 중심에 어떤 뜨거움이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떤 뜨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활활 타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왜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엠마오 제자들에게 주셨던 활활 타오르는 것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활활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활활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 가슴이. 그래서 그 활활 타오르는 그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 있다 없어질 것에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성공을 하는데 우리 믿음 생활에 어떻게 해야 돼? 성공과 실패는 없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부어주시고 불러주신 그 일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성공은 크고 높고 넓고 그런 성공이 아니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그게 성공이죠.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가슴이 움직이면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가슴이 뜨겁질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선교도 전도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또한 그것을 믿을 때 나의 인생 가장 중심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종교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그 만남 가운데 주신 뜨거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뜨거움이 있는 성도들이 모이니 주일 예배는 매주일이 부활절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이 부활절인 거예요. 썬데이인 거예요. 그 뜨거움이 나의 아픔을 회복하기 때문이고요. 그 가슴의 뜨거움이 나의 고생이 비전이 되는 거예요. 고생이 비전으로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또 괴로운 생각들이 하나님의 복된 과정으로 여겨지게 되고 또 나의 고단한 인생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나그네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단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뜨겁기 전에 이 문제들이 저런 문제들이 해결하고 그 순서를 잘못 알아서 그래. 하나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더라도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남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실은. 이 엠마오 제자들이 엠마오 길을 가다가 나 근데 전기세 내고 가야 돼. 그러면 못 가는 거지. 한 발 늦는 거지.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그 뜨거움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러한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가던 방향을 바꾸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33절 말씀이에요. 말씀의 깨달음, 가슴의 뜨거움이 그들로 하여금 엠마오로 가던 그러한 길, 어디로 갑니까? 다시 유턴을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한 6마일 거리예요. 6마일 거리는 걸어서 보통 길이 아닙니다. 꽤 먼 거리예요. 걸어서. 제가 한번 그 맨하탄에 오래전에 중간부터 끝까지 걸어갔나? 여름에. 하여튼 젊었을 때인데도 청년 때인데도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나중에 봤더니 그게 6마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걸은 것이. 얼마나 힘이 들든지. 근데 그 벌판에 또 그 언덕에 그 둘이 그렇게 걸어 내려간 길을 예수님 만나 가슴은 뜨거운데 예수님 그쪽에서도 또 사람들 만나 주셨겠지. 그리고선 집으로 꼬린 해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뭐 아니죠.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4마일을 갔는지 5마일을 갔는지 모르지만 한참을 갔을 텐데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에는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길래 그들이 돌아갔는가? 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돌아간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그들은 왜 돌아갔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니까 그 후에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우린 모르지만 하지만 할 일을 찾은 거예요. 이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인생의 목표가 세워진 거예요. 그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이루어진 일이에요. 바로 그 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 뜨거운 가슴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메시지가 임했어요. 뜨거움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 믿음 생활로 돌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더욱 믿음 생활로 돌아가고 다시 돌아오라. 뜨거움의 자리로, 확신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우린 돌아가야 되고 그 뜨거움이 결코 식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도록 마음문을 열고 우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 생활이죠. 그 믿음 생활을 가려놓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뭐 어떤 형식,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문화, 법칙 이런 것으로 얼마나 많이 가려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와 뜨거움으로 나가야 할 그런 인생들의 길이 막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고 그것이 믿음 생활인 줄 알고 생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니요. 이제는 그거 다 치워버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인 거 아니겠어요? 그거 다 치우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주님이 주신 그 뜨거움이 활활 타오르도록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그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우린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그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유턴, 우리 삶에 유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시대에 주의 일을 해야 된다.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청년이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지. 복음의 빚진 자. 우리도 나는 직업이 달라서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믿는 삶이고 복음을 전하는 게 본업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먹고 사는 그 일을 위해서 서포트하는 게 우리 일인 거예요. 세상에서의 일. 그걸 반대로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니까.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바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가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맞아 죽을 일도 있고 가면은 말이에요. 금방 예수님 죽였는데. 교회를 이루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요, 내가 있어야 할 사역의 자리요, 내가 행해야 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다 사용하여 주의 일을 꿈꾸고 해나가야 되는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나이의 구분이 없습니다. 남녀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건 직업에 관계 없습니다. 내 공부한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아는 관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모이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 순종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전하는 삶의 자리인 거예요. 선교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가슴, 그 신앙, 그 헌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그 변화이고, 이들뿐만이 아니죠. 나머지 11 제자들과 또 뽑힌 한 제자와 그 외에 주님의 승천하심을 보았던 500여 명이 넘는 그 형제 자매들, 그들 다 어떻게 했겠어요? 그들이 변했겠습니까? 아니요. 모두 다 예루살렘에 붙어 있었겠지. 근데 그 예루살렘은 지리적인 예루살렘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또 흩어놓으셨을 때 어디 가든지 그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령의 역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자리가 어디에 가든지 지금 그것이 더 넓어져서 이 포틀랜드, 오레곤까지 또 밴쿠버까지 우리에게까지 주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엠마오로 가던 그런 사람들이고, 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말씀이 깨달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며 주의 일에 힘쓰고자 하는 그런 헌신으로 나가는 성도들임을 우리가 믿고, 그 마음, 그 헌신,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 신앙 버리지 말고 평생 동안 주의 일을 꿈꾸며 행할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